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콜롬비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하나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 작정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의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국에 올 때마다 이게 항상 영문화 충격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 분위기는 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게 이 동네방네 다 쫓아다니면서 조시는 분은 깨우면서 설교 듣게 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는 사람 강제로 찬양하게 시키고, 막 이게 제 분위기고 우리 분위기인데 참 서먹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서먹한 걸 좀 깨기 위해서 옆에 분들한테 스페인어로 우리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Dios te bendiga. 이거 방언하지 마시고 스페인어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Dios te bendiga. 그 옛날에 냉장고 이름이 디오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디오스 때, 그러니까 유입니다. 디오스 때 벤디가 명령형이 돼서 축복, God bless you를 스페인어로 디오스 때 벤디가 이렇게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디오스 때 벤디가. 참 서먹합니다만 계속 하겠습니다. 원래 스페인어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리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언어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 한국말도 굉장히 빠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파워포인트를 한 번만 제가 열어봐 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의 부끄러운 오는 이야기를 오늘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16년 사역을 했습니다. 콜롬비아에 간 지 16년이 됐고, 혹시 콜롬비아를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면, 그 50년 동안에 26만 명이 게릴라와 내전으로 죽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세계 3대 마약 카르텔 중에 2개의 마약 카르텔이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저희들이 콜롬비아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였고 정말 공포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인데, 그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땅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역을 한 것보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선교 보고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를 키워 주셨습니다.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오히려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굳이 선교 보고를 하자면 참 많은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저도 믿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트레이너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이 정말 좋은 트레이너입니다. 말씀에 아주 좋은 선생이고 또 교사 양육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김기봉 목사님한테 교육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콜롬비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2만 명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재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20개 도시입니다. 20개 도시에 2만 명의 교사들, 그 국가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재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저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하는 사역이 목회자 훈련인데 나중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많은 교단과 목회자와 또 현재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콜롬비아 땅을 조금 더 넓혀 주셔서 쿠바하고 파나마하고 도미니카에서도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회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영토를 늘려주시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지도냐면요,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좀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표현이 잘 안 되더라도 지도를 보시면서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근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데 딴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인포메이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펠로십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이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실패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하나님과의 제대로 잘 되지 못한 펠로십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여행의 지도입니다. 갈멜산 전투 잘 아시죠? 열왕기상 19장을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스토리를 말하는 지도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쪽에 바알의 어떤 선지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19장 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여자의 목소리, 내가 너를 내일 죽일 것이다. 이 여자의 이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가는 신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참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 여자의 한마디, 내가 내일 니를 경상도 사투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니를 죽일 거다. 막 이렇게 이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쭉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브엘세바까지 나옵니다. 이건 제 휴대폰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 브엘세바까지 옵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갔다라는 그 표현이 중요하냐면 이 브엘세바는 1년에 200ml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 게 어디입니까? 아마 요 정도 왔었겠죠. 여기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어느 나무 밑에서 심을 넣습니까? 로뎀나무 밑.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서 심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그러니까 성경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구해 보면 재밌는데 이 로뎀나무의 그 정의는 뭐냐면 고통입니다. 소위 말해서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쉬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그냥 죽겠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는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쉴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있었던 나무가 있는데 그게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엘리야도 쉬고 싶었으면 에셀 나무 밑에서 쉴 수 있었는데 요 로뎀 나무 밑에서 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나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가 소위 말하는 왜 영적 침체를 겪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엘리야의 당당함, 그 정말 성령의 사자,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여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서 결국은 한번 다 뒤로 가주시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루길을 더 가고 거기서 새가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헤매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뒤로 근데 여기서 하루길을 더 가서 어디로 오냐면 여인의 가나안인데 여기서 하루길을 더 가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보고 어디까지 가라고 하냐면요. 여기 몬테 시나이,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라고 합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하루길을 더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냥 하루길 더 갔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셔서 어떤 분은 주무시기도 하고 막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여기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내시냐면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시내산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질문, 제가 커피 브레이크 강사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안 하고 왜 호렙산까지 보냈을까요? 한국말은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와의 만남을 여기서 안 하시고 굳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디까지 보냈다고요? 호렙산, 시내산까지 보내셨냐 이겁니다. 거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10절에 보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겁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막 불바람도 일으키고 바람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미한 음성이 나타났다고 됩니다. 하나님이 쫙 나타나십니다. 나타나는 장면이 아주 멋집니다. 그렇게 하신 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답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또 저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아마 질문만 젠땅 받고 가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5장 5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좋은 위치 아닙니까? 교통 사통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아시아로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에는 두 가지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게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는 세 가지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스페인어로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어떤 제국이 있었습니까?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그 제국 사이에 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성경지대를 공부하면서 퀘션이 뭐였냐면, 하나님 그냥 이집트에 놔두시지. 왜냐하면 요셉도 잘 나가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애굽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묵게 하시지 왜 굳이 빼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가나안으로 가십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가나안이 정말 좋은 땅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은 스페인어로 말하자면 소나로아라고 하는데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고. 왜? 사통팔달이거든. 이스라엘을 차지해야 다른 제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국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이스라엘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가나안 땅에 두게 하실까?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가보세요. 적과 꿀을 안 흘러요. 그런 거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6개월밖에 비가 안 와요. 6개월밖에. 자, 또 질문. 왜 여기서 살게 하셨을까? 또 넘기시고. 자,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더, 계속 한번 가주실래요? 계속. 죄송합니다. 계속 뒤로 한번 가주십시오. 뒤로 한번 계속 지도를 제가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으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여기서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11일. 11일이면 고센 땅에서 이게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집트도 못 살게 하시면서 애굽 땅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땅에 못 살게 하시면서 또 굳이 또 시내산, 어찌 보면 홍해도 건널 필요가 없었습니다. 홍해 건너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시내산까지 사막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에서 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북쪽 루트를 사용 안 하시고 밑으로 빼내셔서 시내산으로 5가지의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몇 년을 이 사막에서 지내게 하십니까? 40년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입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제 이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이고 아무 문제가 올 것이고 정말 입신한 것 같이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날 바로 시험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았죠? 여러분 주차장 가면 또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점심 먹다가 또 시험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죠.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하기에 참 부끄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중남미에서 참 잘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죠. 그런데 진짜 참 잘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통역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보자면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600개 교회가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빵빵 다른 나라에서 오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신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 나가는데,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정말 유명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850명의 그 이방인의 선지자를 물리쳤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마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먼저 이방의 제사장에게 먼저 불러서 불의 시험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을 그 당시 이방의 문화에 맞는 어찌 보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자, 이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자, 이것이 엘리야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특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의 한마디,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딱 했을 때 과연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850명도 죽이고 비도 오고 이러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건 뭐냐? 백성들이 변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도 자기가 원하던 기대했던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소망,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로뎀나무 밑에 있게 하시고 나서 또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시내산 그 먼 데까지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시내산에서 과연 옛날에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로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강한 지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서 정말, 저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한 명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십니까? 제가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야 김성환, 너가 얻고자 했던 거 다 얻었어. 너가 얻고자 했던 모든 명예를 얻었어. 너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어. 16년 동안 너가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너가 생각하지 않은 그 모든 사역 열매도 너한테 줬어. 근데 너 행복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질문, 너 행복한 선교사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 이 아침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창구고 유일한 어떤 솔루션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어찌 보면 우리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업적이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봉사해서 뭔가를 이뤄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정말 알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삶의 소망이 있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강대상을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시내산으로 빼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있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한번 넘기시죠. 여러분 넘기시면 됩니다. 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제가 김기봉 목사라면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온사 수칙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 수칙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구절을 알면 성경이 다 보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 둘, 셋. 근데 죄송해요. 이게 제가 영문화 충격이라고 했죠. 이러면 우리는 자요. 좀 이게 활기차게 이게 좀 큰 목소리로 좀 왜냐하면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내겠습니다. 자 빨간 것만 읽으시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선물은 없습니다만 외워보겠습니다. 하나, 자 빨간 글자 7단어를 외우시면 성경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보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근데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바로 내려오시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는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자,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그죠? 대장이죠. 그래서 뭐 늦게 맞춰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벌써 시계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시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선교사가 이런 배짱도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7가지 단어 다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하시죠. 제가 이게 콜롬비아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깡다구 세다고 할 때까지 합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예, 옆에 사람은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저 보지 마시고 뭐 잘생긴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하시죠. 예, 한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근데요, 자, 넘겨주시면요, 1장, 2장은요, 출애굽기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11장까지 누구 스토리가 나옵니까? 모세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건져내셨습니다. 12장이 어떤 스토리입니까? 6월절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빼내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7개 단어를 알면 출애굽기가 다 보입니다. 콜롬비아 사람들 되게 좋아하던데 여기는 아니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요 내려가고요 건져내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안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보고 듣고 몇 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1장에서 2장. 자, 그러면 3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2장이 어떻게 되죠? 건져내십니다. 자, 13장에서 18장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거 보이시면 넘겨가시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이거 다시 한번 넘기겠습니다. 한번 넘기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2장 보시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3장에서 11장까지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 유월절 사건. 어찌 보면 구원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우리가 벌써 구원을 받았다는 칭의 사건입니다. 자, 칭의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세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3장에서 18장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몇 개의 사막을 지나가냐면 5개 사막을 지납니다. 몇 개의 사막이라고요? 사막 그 자체 5개의 사막을 지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의 의미가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세례입니다. 죽어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라. 13장에서 그러니까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5가지 사막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날의 형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형상, 새로운 창조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6월절 이후에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옛날의 습관, 옛날의 모습, 옛날의 형상 그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빼십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과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칭의는 끝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3장에서 로마서는 끝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는 그걸로 그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출애굽기 12장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40장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로운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굴리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언 하나 할까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사시겠습니까?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굴리십니다. 40년 이상. 그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고백?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내 앞에 보이는 그 결과로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고백합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쭉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뒤로 한번 가시. 죄송합니다. 성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아니 계속 가시겠어요? 계속 가시면 됩니다. 계속 앞으로 성막이면 그쪽인데
뒤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 가족이 사진 나오기 전까지인데 여기입니다. 이 성막입니다. 15장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면 19장부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장에서 24장입니다. 십계명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식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밖에 보이는 그 외형과 어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놓은 그 바벨탑에 하나님은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16년 차, 파송받고 17년 차인데 이제 조금 성교가 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 자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온사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고 이 온사 커뮤니티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고 세상에 신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기시면 한번 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 가족입니다. 이거는 항상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이거는 손님이 왔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먹는 겁니다. 넘기시고 이게 콜롬비아 복장입니다. 이게 제 딸입니다. 완전히 콜롬비아 사람 다 됐는데 넘기시고요. 제가 이 콜롬비아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넘기시고요. 이게 콜롬비아를 보시면 이게 콜롬비아입니다. 이 카리브해 있죠. 이 태평양이 있습니다. 이 정말 세상에서 진짜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넘기시고. 이게 뭐냐면 노란색은 이게 콜롬비아 국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콜롬비아 국기 그리기 제일 쉬운 나라 중에 하나 일본 다음으로 콜롬비아일 겁니다. 이 노란색이 뭐냐면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은 뭐냐면 그 투 오션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뭐냐면요 그 순교자들 열정을 나타내는데 소위 말해서 패션을 나타냅니다. 이 콜롬비아 국기입니다. 진짜 콜롬비아 사람들 열정은 대단합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게 까르타헤나라는 도시인데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도시인데 정말 이쁩니다. 제가 정말 이쁘다면 정말 이쁜 겁니다. 넘겨주시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유일하게 한국의 그 참전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그 군인을 보낸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여러분 몇 명 온 줄 아세요? 5,700명 왔습니다. 배로 세 달. 그래서 300 몇십 명이 죽었고 현재 지금 대연동의 유엔묘지에 아직까지 세구의 콜롬비아 그 군인의 시신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카페 데 콜롬비아, 콜롬비아 커피.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다본 커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넘겨주시고 이 콜롬비아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넘겨주시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콜롬비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년 동안 26만 명이 죽었는데요. 한국 선교사가 4천만 인구의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 선교사 가정이 6가정밖에 없는 나라는 콜롬비아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도 별로 없습니다. 왜 별로 없냐면 너무 위험해서 안 왔습니다. 안 왔고 그리고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자녀 학교가 없는 곳입니다. 넘기시고. 우리는 폭탄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폭탄 터지면 그냥 타이어 터지는 소리 이렇게 저희들은 간주하고도 이랬습니다. 넘겨주시고.
근데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태양열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라디오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성경 66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콜롬비아에 98개 미존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땅의 3분의 1은 아직도 못 들어갑니다. 게릴라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그냥 그 위에서 그냥 이런 기기들을 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래가 라디오네 이래가 들어보면 성경입니다. 예, 넘겨주시고. 예, 이것도 이제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동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자동적으로 이제 전기가 발생해서 성경을 듣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여러분 이거 하나 보시겠어요? 이게? 이게 성경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사역을 했거든요. 콜롬비아 성서공에서 사역을 했는데 성경을 저희들이 아마존이나 게릴라 존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게릴라들이 성경을 받고 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성경이 좋으니까 계속 읽으려고 성경을 갖다가 여기다가 꽂은 거예요. 어느 날 군인하고 이제 그 전쟁 가운데서 총을 딱 맞았는데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성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릴라 이 사람이 이 성서공에다가 메일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도 살았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간증문을 보낸 겁니다. 넘겨주시고. 네, 없네요. 근데 지금 이 콜롬비아 땅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뜨겁습니다. 지금 한 10에서 한 13% 우리가 복음화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인이 20만이 넘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5만 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 7만 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 정말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부득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교회는 세워지는데 목회자들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게 목회자 훈련입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6년 동안 저희들이 한 사역이 목회자 훈련, 제자 훈련 양육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배고프시겠지만 딱 한 구절만 보고 마치시겠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5장을 2절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 하 5장 2절. 이 말씀으로 제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꼭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말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선교합니다. 나아만이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이 아람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종 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종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한 그 국민들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딸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10중 8구 강간을 당했거나 굉장히 고초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이 시종 여인은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를 사역할 때 이 메시지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진국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대형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지 않으실 거라는 건 전 100%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힘이 없는 자를 택하시고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이 여인처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갖는 선교하는 콜롬비아의 소망입니다. 비록 26만 명이 죽었지만 피해 나라지만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땅 위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한국 가보니까 왜 그리 BMW가 많은지 또 불타는 차도 왜 그리 많은지 눈에 보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지만 얼마나 주님을 알까? 대형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만 항상 갈 때마다 저의 캐시전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실까? 저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고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누었는데 혹시나 부족한 종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온사교회가 우리 김기복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도시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